세상으로 다 채워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미 그렇게 마음이 다른 것도 채워지는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부유함으로 삼는 자들은요, 교회 오면 따분합니다. 자기에게 귀 안 들려요. 왜? 이미 세상에 있는 것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요. 세상의 어둠으로 이미 마음이 채워져 있는 그 문화로 채워져 있고 이미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한때요, 정말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잖아요. 떡볶이, 뭐 그다음에 라면 좋아하잖아요. 난 그게 최고의 음식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나중에 뷔페를 이렇게 좀 데리고 갔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저는 라면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게 제일 맛있는 거로 알았어, 진짜로. 떡볶이가 제일 맛있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좀 다르겠다. 하도 음식이 다양한 종류가 이미 나와 있어서 맛을, 우리 때 뭐 피자가 있었겠습니까? 뭐 있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에 입맛이 중독되어지면 다른 것을 먹기는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매운 것에 중독된 사람은 맵지 않은 걸 먹으면 싱거워요. 짠 것을 먹던 사람은.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우리 애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애증이라고 그러죠. 애증. 세상에 애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 오면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싱거워요. 싱겁다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뭘 저렇게 좋아? 이렇게. 세상에선 우아하고 그다음에 세련되고 멋진 곳에서 파티하고 그래 좀 기분이 좋은데 우리는 여기서 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정말 얼마나 행복하게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김밥도 못 먹고 전 뭐랄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다시 이번 주부터는 식사를 간단하게 시작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코로나 지날 건 다 보니까 걸린 사람 다 걸렸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니까 안 걸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애증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들은 또 그 교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나 이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안에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의 문이 열리잖아요.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그동안 관심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나오게 되고, 어떻게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는지.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드러나 오직하면 성령 강림 사건 때 세상 사람들은 이 120명의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 술 취했다, 미쳤도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광신자, 예술쟁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계하라고 하신 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여기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그렇죠? 그다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여기 보면은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기 보면은 나타나죠. 네 번 반복되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 뭐냐면 세상적인 근심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마.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신앙인들이 근심을 살아가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실은 세상의 관심은 목숨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목숨, 세상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오직하면 웰빙이라고 해요. 웰빙 시대. 건강하게 사는 것.
장수 시대, 100세 시대. 세상의 관심은 온통 뭐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필라테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피트니스, 뭐 여기 생긴 것 중에 가면요,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 종일 많아요. 하루 종일. 정말 맛있는 맛집에 가면요,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어요. 근데 교회는 줄 서서 들어가는 곳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줄 서서 들어온 적 있습니까? 번호표 받고. 근데 부흥회 때는 그랬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먹는 것,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자기 생명, 건강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몰라요. 인권, 자유, 자기 관련된 것들은 얼마나 이 투쟁해서 쟁취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기의 건강에만 얼마나 신경 쓰이는 분입니다. 다른 건 일전 건강. 제가 그런 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진짜 주변에 보면은 이 건강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물론 건강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건강을 위해 살지는 않아요. 우리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건강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다음에 형통한 거, 장수하는 거, 그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온통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관심이 그것이 최고의 그들의 관심사예요. 시편 31편 15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31편 15절입니다. 31편 15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의 뼈파가 자의 손에 산을 건지소서. 여기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건 뭐냐면 나의 앞날과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 목숨을 위하여 먹을 거, 마실 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러한 염려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안에 절대적인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이 먹을 것, 입을 것 누가 공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것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이죠. 기도와 염려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는 바랄 것을 구하며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저자의 조지 뮬러가 있어요. 조지 뮬러. 고아원을 한 2~3천 명 했던 분이 조지 뮬러인데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그 정도로 많이 들어. 애들을 먹여야 되니까. 쌀이 떨어졌어요. 내일이면은 정확하게 쌀이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 있는 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섬기는 교사들, 간사들 다들 불안하고 염려하는데 율라가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후에 엽서 한 통이 와요. 근데 거기는 정확하게 내일 필요한 그 금액이 정확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헌금이 보내진 돈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보낸 거냐면 그때는 오래 걸렸으니까 일주일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필요한지조차 이미 어때요?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알지만 들려지는 것만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제하시기 때문에 편재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무엇이 떨어질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그 미리 주실 수 있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살지? 여러분 저도 또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렇게 항상 뭔가 채워져 있어야지 안정감이 있지. 우리 다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공급자이시다는 이 믿음, 주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항상 채우신다라는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2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새들도 드라곤 백합화도 그랬잖아요. 28절 보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저도 진짜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의 새들 그 많은 수백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남극의 펭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굶어 죽는 동물은 거의 못 봤어요. 너무나 기형아로 태어나서 스스로 독립하기 어려운 동물 빼놓거든요. 진짜 그 많은 새들과 날아간 새들 또 동물들 그 많은 나무들이요. 막 그냥 죽거나 굶어 죽는 새들 지나가다 아이고 배고파서 막 떨어진 새들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총을 쏘거나 뭐 맞아서 애들이 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온 세계 온 창조된 피조물들을 재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참새도 또 동물들도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만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신 걸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미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가 주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짓누르게 하고 기도를 또 기도하는 그를 멈추게 하고 평안이 깨트림 염려가 근심하잖아요. 정말 이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평안이 깨트려져요. 진짜로.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우리 느끼고 살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뭘 생각하냐면 전에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숙명론적 운명처럼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그랬지? 어떻게 하나 하고 그 불안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신앙이 자라면서 바뀌어진 것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뭐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그때 참 성령께서 가슴에 딱 이렇게 새겨지게 하는 것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데 이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날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큰 문제가 와도 저는 내일 일은 내일로 가고 오늘 일은 오늘 기도하자. 저는 그리고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자. 이게 저의 신앙관이 됐어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자. 따라서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감사하자.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왔을 때 4년 반 전에 이 월세가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의 성도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 월세가 정상적으로 매월 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정말 저는 고백하는데요. 거의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그날 가서 염려하다가 그날 가서 그날 우리가 딱 이 월세 낸 날 30일인데
29일까지는 별로 염려가 안 되더라고 진짜로. 왜?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그 시간 있으면 염려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염려한다고 어떤 것도 보태지거나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면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평안이 깨뜨려져요. 그래서 아유 내가 염려할 시간 있으면 그 시간 기도하자. 그 감사했어 오히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더 놀랍게 진짜 지금까지 밀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는 4년 반 동안. 지금이야 이제는 성도들도 더 늘고 뭐 재정 상태도 참 양호해지고 그랬지만요. 그 당시는 정말 한 2년인가 3년 동안은 정말로 뭐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오니까 얘기하죠. 저한테는 염려하지 않고 그거에 걱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어떤 일이 있으면 염려하기보다는 그 시간 있으면 염려가 1% 들어오면 저는 기도합니다. 아유, 기도하면 평안해져요. 왜? 내가 주님께 맡겨드린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씨름한다? 그럼 그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짐을 올려드린 거예요. 수고하고 모은 짐도 다 내게로 했잖아요.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짐을 올려드린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회사에서 저도 회사를 해봤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 결제를 합니다. 그렇죠. 결제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서류를 갖고 와서 이제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그리고 사장한테 결제가 올라옵니다. 자기가 고민한다고 세상에 부장이 올리지도 않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 이거요 책임은 이 사람이 지는 거예요. 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결제권자에게 보고 안 하면요 이건 직무유기고 책임은 나중에 이 사람이 지는 거예요. 과장이지든 부장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하나님께 결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결제하는 것이. 모두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해주실 일을 내가 걱정하고 있어. 자녀들이 만약에 지우와 덕유가 엄마 지금은 이제 집을 사니까 만약에 이제 월세를 산다면 월세 살지는 않으시겠지만 지우 덕유가 엄마가 들어왔는데 아빠 앉혀놓고 덕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걱정한다면 덕유 주위가 야 임마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러지 아빠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아니면 유치원도 다니는 애들이 심각하게 맨날 고민하고 이거 다음 달 월세는 어떡하지? 우리 인생의 국민연금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의료보험은 어떻게 하지? 애들이 그런 걱정하고 있으면 7살짜리가 그 애야 어른이에요 그거. 애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애는요 뭐에 단순합니다. 애들은 절대 그런 걱정 안 돼요. 왜? 우리 아버지 엄마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될 거로 애들은 엄마 아빠를 믿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만 있으면 우리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아버지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애들은 믿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음식과 입는 것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줄 거를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들이 물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들도 그런 거 안 물어봐. 어렸을 때 아버지 한 달 후에 쌀 우리 먹일 거 있어요? 애들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다음 달 이사 가는데 집 어디로 이사 가요? 집은 제대로 구했어요? 이런 걸 애들이 물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네, 그분 작사 작곡한 분이 우리 YM 출신이에요. 찬양 인도자예요. 천국에 갔다 왔던 YM이 하와이 코너에서 이분이 이제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로 찬양 인도하러 열방대학으로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하와이가 그분이 기숙하는 그곳이 미국 본토에 비해서 훨씬 낙후되어지고 초라하는데 장인들은 이 집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자기 딸과 그 아들은요 그가 천진난만하게
거기서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너무 천진난만 아무 걱정고 긍심. 그때 그가 지은 찬양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표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쩜 저렇게 서러운 곳에서 낯선 곳에서 있는데 저렇게 즐겁고 천진난만하고 단순하게 저는 즐겁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와 있으면 어딜 가든지 좋아요. 산을 가든 들로 가든 초가집에 살든 궁전에 살든 왜? 부모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도 아이들이 내가 예음이를 며칠 전에 너무 이쁘니까 밖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1층에 들어갔거든요. 얼굴이 쭈그러가더니 애가 울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밖이 좋아도 부모하고 떨어지니까 얘가 벌써. 근데 부모하고 보이는 곳에 있어야 나한테 오더라고. 더 잘 오더라고. 밖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 애가. 근데도 부모하고 더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지만 얘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예음이가 뭐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겠어요. 예음이가 뭘 걱정하겠어요. 제가 부모 있으면 부모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설사 그것이 여러분 200만 명 이상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굶어 죽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순종에 멸절돼서 죽은 거죠. 굶어 죽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고 음식을 위해서 걱정하고 입을 꿀 걱정합니다. 이게 왜 그랬으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 보면은 우리는 한 달, 1년치, 10년치를 쌓아둬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 걱정. 왜? 그 없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돈을 1,000억 줘도 있잖아요. 걱정합니다.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이 1,000억이 없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행복해도 걱정합니다. 왜? 행복이 깨질까 봐 걱정합니다. 명예와 건설도 걱정합니다. 왜? 이것이 명예와 건설가 무너질까 봐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걱정뿐입니다. 태산. 근데 걱정과 근심은 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해요. 걱정과 근심에 아주 그거에 적합한 그 어떤 성향을 자기가 만들어요. 앞서서 걱정하고 걱정을 땡겨와서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거. 우리는 20년, 30년 일도 걱정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5년 후에 어떻게 살 건지 10년 어떻게 계획은 좋지만 걱정합니다. 어떻게 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이런 걱정인데 왜 그러냐? 32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31절, 32절 한번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저는 이거를 진짜 제 신앙관을 삼았어요. 목회관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내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저는 솔직히 걱정이 잘. 그렇다고 100%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걱정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요? 하나님께 내 안에 주신 평안이 깨트려지고 두 번째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임재가 깨트려지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 하잖아요. 염려, 불안 때문에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걱정, 근심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걱정, 근심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교제를 또 빼앗기고 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평안이 깨트려지고 이 걱정, 근심 때문에 이것이 포도원의 작은 여유예요. 포도원의 작은 여유.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걱정 좀 시켜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있어야 할 것들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걱정 근심은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죠? 이 자기 생명 걱정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필요한 걸 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채우심을 믿고 감사하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